제 압박 속에서 맨주먹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의 소원은 자유, 국가의 독립이었습니다. 나라가 독립한다면은 내 몸 한 몸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수만 명이 투옥되는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잘 만나서 그러한 참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조국의 독립, 자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물론 3.1운동, 그 만세운동이 그 당시에 성공해서 금방 독립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독립정신, 우리 민족의 그 독립을 갈구하는 그러한 정신이 면면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 복음, 우리는 굿뉴스 또는 가스펠 그러죠. 굿뉴스, 좋은 소식. 가스펠은 원래 굿스펠,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헬란 말로는 뉴앙겔리온이에요. 뉴앙겔리온, 복음, 뉴앙겔리온. 원래 성경의 원어로 보면, 그런데 이 뉴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원래가 이유는 기쁨, 좋은 그 뜻이고 앙겔리온은 천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게 원래 유앙겔리온 뜻인 거예요. 이게 어서 온 말인가 하면은 원래 BC 538년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세계의 패권을 같이 잡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잖아요, 이란.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까지 쳐들어갑니다. BC 490년에 그리스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의 그 10만 대군을 공격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수적으로 열세였고 이 그리스가 이길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복하게 되면은 그냥 살려주지 않습니까? 항복하면은 이 조국만 바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그리스가 결사항전을 선포합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만약에 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패하게 되면은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옛날 그 전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길 확률도 적은데 하여튼 결사항전,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있던 그 그리스인들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적에 한 병사가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승리는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죽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외치는 말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바로 그가 기쁨의 소식을 전한 천사라 그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것이 퍼져나간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 그렇습니다.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죠. 정말 기쁨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신 분,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죄를 죽었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소식 전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앙겔리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그분이 기쁜 소식을 천사다. 이거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테네 시민들 생각해 보세요. 그 승전보를 들었을 적에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만약에 전쟁에 패한다면은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고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고 죽임당할 텐데 이겼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쁨을 주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기쁨 날때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당연히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죠. 은혜는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본문 속에서 첫 번째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 He gave himself.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신을 주셨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only Son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자마다 not perish, 멸망치 않고 but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엔 당연히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 값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것이 대속이죠.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속량하신다는 말 14절에 속량하시고 리딤이라는 말이 뭐예요? 옛날에 성경에는 구속한다 이렇게 나오죠. 구속. 바로 값을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값을 주고 사는 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속량하셨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한번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 불의 빚을 졌다. 1000만 불, 이게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것입니까? 갚을 수 없는 액수잖아요. 1000만 불이면. 그런데 이것을 한 달 내에 갚지 않으면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한다. 이런 선걸 들었을 적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25, 26, 27 지날 때 이제 30일이 마감인데 그 날이 다가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절망, 두려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한다.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이 다 죽임을 당한다. 그럴 때 얼마나 두려워떨겠는가. 그런데 어떤 신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조건 없이 당신의 이 모든 일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살아났다면 그때 우리 마음이 덤덤할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감사, 그에 대한 감사,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던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사가 노예시장에 가서 아주 건장하게 생긴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과거에 주인에게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주인은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노예 증서를 불태워버리고 자유인의 증서를 주고 가서 사십시오. 그럴 때 그 노예가 너무 이건 뜻밖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인님, 나를 이렇게 석방시켜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종으로 내가 주인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갖는 거예요. 자발적인 종으로 내가 주인을 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노예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곤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노예 자유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이제는 가족과 같이 대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같이 사십시다 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삼아 주셨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를 신부로 맞이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후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신부로 산다, 그게 성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은혜를 점점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무감동하게 되지요. 그런 예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성경의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처음 나올 적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해냈고, 홍해가 갈라질 때에 홍해를 건넜을 적에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보니까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된 걸 바라봤습니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하셨구나. 춤을 추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조금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한 달쯤 지났을 적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가 막혀 됐을 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인도해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여기는 뭐 먹을 것도 없고 무슨 고기도 없고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고 만나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만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원망 불평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도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일제 그 한거 일제에서 압제 속에서 해방받고 6.25를 견뎌낸 것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못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그 나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조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람들은 때가 됐으니까 그렇겠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 역사에 그렇게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나서 불과 60, 70년 만에 세계 경제 대국이 된 나라 예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그러한 것을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게 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의 기초를 쌓아서 발전하게 했고, 그러한 게 전부 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러한 덕을 보면서도 그들 갖다가 거부하잖아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아야 할 나라고, 무슨 이승만은 무슨 독재자고 친미주의자고, 전부 다 이런 말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도구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번영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식을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왜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을 품음에, 그런 말이 나와요. 섞여 사는 무리,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그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던 잡족들도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불평을 품은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 오늘 우리 한국의 모습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선조들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손을 보는 거야, 손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 열정을 보세요. 그 추위 속에서도 거기서 잠을 자면서 집회하고 하는 거, 우리 생각할 적에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할까 하지만은요, 그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지, 그 사람들 비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예면치 않을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족을 지키신다. 지금까지 우리의 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 개인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과거에 베푸신 은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속량하시고 내버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신다. 지금도 양육하신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치 않은 것이 뭐예요? 불신앙의 요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상 정욕, 이거 쾌락, 어떤 욕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다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생명은 경건에 있습니다. 경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경건하지 않은 것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가까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이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이 세상의 정욕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갖다 자꾸만 유혹하지 않습니까? 쾌락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물욕, 명예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듭니다. 최근에 스티브 잡스의 유언이라고 하는 그 글이요 SNS에서 많이 이렇게 유포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것은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쓴 것이 아니다 라고 그런 말을 썼습니다. 물론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그 마음을 담아놓은 그런 글인 거예요.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유언 보게 되면 나는 비즈니스에서는 성공자, 그렇죠? 비즈니스에서는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적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런 병상에 있고 보니까 우리가 웬만한 그냥 삶에 어려움이 없을 만큼의 물질만 있으면은 더 이상 돈 버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더 다른 것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 했을 텐데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건강 잘 지키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거 중요하다. 사실상 그 스티브 잡스의 친동생 심슨이 그 스티브 잡스의 장례식장에서 추도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의 한 말 가운데에서 그건 진짜 말이죠. 내 오빠 우리 오빠 스티브 잡스는 사랑에 굉장히 강점을 두었다. 가족을 사랑하는 거, 아이를 사랑하는 거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 유언도 보게 되면 가족을 사랑하는 거, 아내, 자녀들, 친구,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떠한 욕망에 따라 살게 하는데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욕이나 명예욕이나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12절 보게 되면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이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 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모습인 거예요. 모든 걸 삼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바르게 대하는 것이고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대할 때 또는 남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러한 관계를 잘 갖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자신을 대할 때 자신 속에서 정말 신중함,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삼가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남을 대할 때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의로움,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심, 이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큰 불행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에스겔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자가 태어났는데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피투성이가 되고 발짓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씻고 다 옷을 입히고 먹이고 해서 잘 양육하죠. 그래서 그 여자가 성장한 후에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주 화려하고요. 나중에는 왕후가 됩니다. 왕후. 정성껏 기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화려함, 그 미모,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나중에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행음을 하고 타락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참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할 거 데려다가 잘 양육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교만을 믿고 그렇게 타락한다라고 탄식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런 사람들의 지칭에 사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 조국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도우신 것 진짜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 조국의 비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굶주리며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최고의 문명국, 가장 최강국에 우리를 옮겨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적어도 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막 걱정할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일하며 산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현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리고요, 한 사람의 운명을 보게 되면은 참 좋았다가도요 금방 내 바뀝니다. 불행하게 바뀌어요. 여러분이 신종 코로나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중국 우한에 사는 이 원량인가라고 하는 의사 아닙니까? 안과 의사. 그가 작년 12월 달에 그걸 발견하고 자기 동료들과 같이 야 이거 분명히 앞으로 문제 생긴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거를 빨리 퍼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려고 딱 했는데, 그때 당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왜 유언비 퍼뜨리느냐? 불러다가 자수서 쓰게 하고 자기 신대 죄를 시인하게 하고 사인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이 원량이라는 그 동료들 글적에는 앞으로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냥 당국의 강압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냥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사인하고 풀려났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1월 6일에 이 양반이 걸렸어요.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죽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부인은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의 나이 34세였습니다. 아주 젊은 의사죠. 그러니 여러분, 그 의사 집안 좋은 집안이었는데 남편 죽죠. 부모님도 딱 가족도 감염됐죠. 근데 더군다나 중국 당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막 그 의사의 죽음을 애도하는데 이 정작 중국에서는 그 사람 기사 다 삭제하라고 하잖아요. 나쁜 정부, 정말 나쁜 정부야 보니까. 그 좋던 그 집안이요 가장을 잃고 얼마나 불행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현재 참 이렇게 평안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현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부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거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데 유언비어 왜 헛숨을 버티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 유서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위에로부터 무슨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나에게 허튼 소리 하지 말라. 이 화려한 도시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나는 마치 막에 뚜껑이 닫힌 그러한 병처럼 내 입을 꼭 다물어야만 했다. 진실을 말해도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야.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현재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 미래라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마지막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나타나서 기다리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백성으로서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실 것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온 삶 중요하지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어떠냐,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적에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고 등교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자가용을 타고 등교했다, 보통 숫자가 아니죠. 뭐 과거에 잘 산 거 좋습니다. 그 사람이 쭉 잘 살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다면은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거 믿어지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나에게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그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현재 내가 사는 것이 힘들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들이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조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인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 보세요. 그는 그 수용소에 있을 적에 큰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요, 자기는 이러한 극한 고통의 환경을 넘어서서 반드시 자신이 석방되어서 전 세계에 이러한 사람들의 만행을 알려야 할 사명이 있다. 나는 그 안에 죽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자기는 반드시 석방될 것을 바라면서 참아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석방돼서 나중에 전 세계 다니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소망인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고 말합니다. 닻이 뭐예요? 배가 딱 정박했을 적에 닻을 내리면은 그 닻 때문에 배가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라는 거야. 바로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고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하게 믿고 천국의 삶을 확신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영혼의 그러한 닷처럼 흔들림이 없게 한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러한 배은망덕자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저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태어난 아주 가난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요, 호르몬이와 같이 성장을 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거의 굶어 죽을 뻔도 한 몇 번이나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발견해서 음식 갖다 주고 물로 배를 채우고, 그러다가 유니세프, 이 유엔 국제 아동 구호 기금, 거기에서요 이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그걸 유니세프 도움 받고 성장한 거예요. 나중에는 네덜란드에 갔다가 영국에 갔다가 미국에 와서 성장한 후에 24살 때 1953년에 뭐죠? 유명한 영화, 하여튼 그 영화에 딱 데뷔를 해서 로마의 휴일에 첫 데뷔하면서 인력 스타가 되잖아요.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그 후에 아주 뭐 정말 영화 배우로 성공하죠. 그렇지만 그분은 64세 일찍 죽게 되는데 나중에 암에 걸립니다. 그는 영화계를 일찍 은퇴하고요, 그리고 이 구호 사업, 이 아동들 그런 돕는 그러한 일에 헌신합니다. 자기가 암이 들었을 적에도 나중에는 유니세프의 친선대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난한 지역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흑인 아이들 막 안아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내가 어릴 적에 굶어 죽을 뻔했는데 이 유니세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살렸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유니세프의 친선대사가 되어서 그렇게 평생을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진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